다윗이 즐거워한 주의 뜻, 주의 법.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다윗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또 주의 법을 마음에 심중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행하는 기도 제목을 먼저 소개하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름 아니고 우리 해마다 하는 우리 유럽 집회, 이번에는 영국 집회인데 그 영국 집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한 주 전에는 우리 프랑스의 전도 캠프를 하게 되고 이번에 보니까 유럽의 나라들 그 8군데에서 그래 또 전도 캠프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프랑스 선교를 위한 또 유럽 이번 영국 유럽 집회를 위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집회 마치는 날까지 집회는 4월 20일 마치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우리 영국 집회와 프랑스 전도 캠프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그야말로 특별 새벽을 깨워서 이번 영국 우리 유럽 집회와 또 우리 프랑스 전도 캠프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의례적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특별히 보니까요, 이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영국 이번 유럽 집회가 너무 중요한지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화요 집회 때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4월 20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이번에 유럽 집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원내서로 우리가 진짜로 이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한 프랑스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유럽 집회야 기도할 제목들이 막 너무 좀 그래가지고 마음에 저는 부담이 생기더라. 부담보다는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있죠.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는 또 전도자들이 진짜 힘을 모은다 하기 좀 그렇고 기도할 때는요. 언약 잡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출애굽 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래 기도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때는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 건너고 여리고 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언약궤 따라 무조건 전 백성이 원넷으로 가야 되면 그 말은 무조건 다 원넷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유럽 영국 집회 또 프랑스 전도 캠프 그러한 중요한 시험편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 지금 기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기도하는 우리 무릎들이 하던 무릎들도 좀 빠져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걸 펴가 딴 데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도할 때 물론 서서 하기도 하고 뭐 앉아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원대서로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야말로 특별하게 집중해서 사도행 1장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의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와 선교의 파송의 시험표의 중요한 때에 주를 섬겨 온 교회가 그때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막 금시감에 기도했어요. 하만 총리의 간악한 사단의 그 역사 일어날 이때 에스더와 전 유다인들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있잖아요. 막. 금식하면 물 한 모금 나도 입에 대지 않고 음식 입에 대지 않고 우리 시녀들도 그리 하고 나도 그리 할 테니까 전 유다인들이 알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셨는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다는 증거로 놀랍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 있는 유다인들 다 살아나고 오히려 원수 하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멸망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번 유럽 집회 기간에 각 나라별 캠프, 특히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는요,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사역, 파리 생명교회, 예배당 장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인도받는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집회는 영국에서 하지만 유럽의 전도자들, 유럽의 특히 랩런트들이 중요한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전도자의 흐름 타는 중요한 집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집회하기 전에 막 온갖 이래가 그 전부 기도 제목이더라. 제가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부담이 떡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가. 우리 교회 지금 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하라고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 목사가 제일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음들, 심령들 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부담되는 다음 주일에 이번 집회와 캠프를 위해 사역비를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상황도 이렇고 그런데 이 중요한 미션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나오셔서 우리의 생각, 모든 계획, 수준, 내가 하던 경험 다 내버리고 이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의 뜻, 주의 법을 즐거이 행하기를 기뻐한 이 행하기를 기뻐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다 이 말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주의 뜻, 주의 일인데 이게 이번 유럽 집회와 프랑스 전도 캠프를 위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전화 오셨는데 이런 걸 설교에 일일이 말하는 것은요.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안 통했으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교회의 상황을 지금 인도받는 상황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표라는 것이 정말 확실합니다. 파리 생명교회는 캠프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우리 프랑스 선교하는데 중요하게 지금 그런 상황과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래 인도하시고 혹은 몰아가시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파리 생명교회가 선교사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여기에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선교하는 1000명을 잡은 우리 교회 강북영화교회는 이때 기도의 미사일을 기도의 지원포를 프랑스에도 우리 선교사님과 파리 생명교회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때 우리 기도의 지원포를 기도의 미사일을 우리가 후방에서 주로 포를 쏜다 않습니까? 이 기도에 포 쏘는 건요. 후방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전방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언약 잡은 주의 종들의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를 그리고 원내스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어마어마한 역사 힘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로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사무엘상 30장에 그게 배경이 된 시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아말렉의 침략으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처럼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의 표현에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궁금했던지 또 와보니까 다윗이 없는 사이에 있잖아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고 식구들 다 잡아가고 막 불타 없어지고 이때 다윗이 궁급하여 절망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만 궁급한 가운데 그냥 기도로 그냥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표현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막 기도한 것입니다. 즉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것이 사실은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메시지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은 너무나 큰 은혜인데 다윗이 이걸 받았음을 새 노래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실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요, 다윗의 그 현 상황도 맞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구원을 해석해야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힐 그 웅덩이, 얼마나 웅덩이가 교묘하게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거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영육간의 상황 속에 빠졌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크게 빠졌는데 거기서 끌어올리셨다.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막 빠뜨립니다. 깊은 수렁에 매이게 합니다. 불신자 말로 운명사주팔자에 완전 빠지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는데 잘 모르고 그렇게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 살아가죠. 다윗은 실제 삶에 많은 환난, 역경, 어려움,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들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말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누굴 보내사? 복음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에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12가지 문제에서 거기서 끌어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기가 막힌 웅덩이, 거기 다 장악되어 있다니까. 깊은 수렁. 12가지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12가지 문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습니다. 나 중심. 사단이 그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빠뜨려버려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단은 기가 막힐 그것으로 있잖아요. 딱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전부 물질 중심. 여러분 너무 돈 물질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게 전부 다라고 가르친다기보다는 그게 빠뜨려버립니다. 돈은 물질은요 세계복음하는데 우리의 삶에 헌신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사단이 얼마나 잘못된 오래된 각인으로 여기에 완전 빠뜨렸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돈 걱정 안 한 데 없어. 국가는 국가대로 돈 걱정하고
가정에는 가정대로 돈 걱정.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데도 돈 걱정. 그만하면 잘 살고 벌써 나름대로 육신 성공했는데도 부자들 부자대로 돈 걱정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답니다. 돈 없어 선교 못한다. 전도 못한다. 전부 싹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돼. 그래서 성공만 하면 돼. 무조건 성공하라 그럽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기가 막힐 웅덩이요, 깊은 수렁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문화, 이것이 문화화되어서 사단의 전략이 이거 깔아놓은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인 줄 모르고 문화다 이렇게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래 도합 12가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말씀이 정리됐죠. 사단이요, 지금도 전략으로 펴고 있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는데 12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해방받고 다윗처럼 오늘 끌어올리신 바 되어서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 받았지만 사실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사실은 여기 다 빠져있다. 이 12가지가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즉 사단이 심어놓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인 것이죠. 그래서 답은 오늘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즉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만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끌어올리신 구원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은혜를, 구원을 주셨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당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사단을 꺾으시고 그 가운데서 끌어올리실,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즉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이 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받고 허물과 죄로 사실은 죽었고 진노의 자녀가 틀림없지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끌어올려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리고 예정하셨다. 그 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감사, 찬양,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전에 내가 언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윗도 노래했고 다른 우리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복중에 이 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 이 말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사단의 깊은 수렁, 웅덩이, 그거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못 빠져나오는데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복중에 찢김받기 전에, 그 말은 태에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벌써 나를 아셨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신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냐, 얼마나 축복된 자냐. 할렐루야. 사단에 속지 마시고 내가 왜 이래, 네가 왜 이래, 그러지 마십시오. 사단이 쳐놓은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들, 거기에 빠져 사단이 쳐놓은 것으로 각인되고, 그것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말만 하면 불신하, 생각만 하면 불신하, 믿음 있다 하면서 하는 것은 불신한 행동.
우리가 멸망받기 딱 좋아요. 사단이 너무 기뻐할 자예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벌써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시고, 할렐루야, 영세전에 예비한 복음으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그리스도를 벌써 아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그 복음 즉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 사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면 끝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단이 박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에, 아멘 하는 순간. 선교대회 갔더니 찬양 인도하는 박이석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인가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목회하시는데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 목사님 그렇게 지겹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데 설교 뭐 하시는지도 잘 몰라. 그렇게 지겹게 힘들고 있잖아요. 귀찮고. 근데 그 아버님이 이뻐처럼 말씀하세요. 아버님 목사님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나는 없습니다. 그때는요, 어릴 때 예전에는 그게 막 피식. 돈이 최고, 내 앞길이 잘 되는 최고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그렇더랍니다. 근데 요즘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전도운동하면서 있잖아. 요즘 이제 아버님이 고백했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왜? 제가 그것을 요즘 조금 체험하거든요. 누리거든요. 이렇게 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갈보리에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 모든 것이다. 고백되어지시기를, 누리고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이 사단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으로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기가 막힐 곳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빠뜨릴 뿐만 아니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을 해결하신,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단을 꺾으시고 완전 박살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신 그리스도. 또 죄와 재앙과 저주, 사단이 쳐놓은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이 죄와 재앙과 저주, 사망의 법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해결하시고 죄와 재앙과 저주 다 끝내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도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내 의로, 내 손으로, 나의 착함으로 그게 해결됩니까? 못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요.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사실 빠져. 당연히 멸망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해결하시고 아예 도말하시고,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어 담이 딱 생겼다니까요, 중간에.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건 바울이 노래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즉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 그 원수된 상징 안에 실제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흐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로 완전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그것뿐입니까? 기가 막힐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참된 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하시고 깊은 거기에서 끌어올리심, 그 끌어올리셨단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답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저 혼자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대원의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찝쩍했다는 게 아니고 걱정해 준다고 저를 불러서 한 몇 분이 그러더라고. 한 3분, 4분이 괜찮나 하면 문제 없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도움 주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러나 경험과 그 목사님의 오래된 목회와 경륜에서 나온 답이 아니더라고. 도움은 돼요. 왜? 위로해 주니까. 박목사 힘내라.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 이야기하면서 물론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나 진짜 답은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을 안에 우리 인생을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 그 빠지면 못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깊은 수렁에 갇혔다. 스스로 못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끌어올리신 알고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답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말이 답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어느 누구도 해결자, 끌어올리시는 구원자 아닙니다. 오직 누구시냐? 다윗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 대망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깊은 그 웅덩이,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구원자가 아닌데 다윗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래 하셨는데 여기 시편 40편을 보면 오실 그리스도적 메시아가 바로 그 구원자 주인공이심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전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피 언약 그 말하는 번제, 화목제 진짜 그거 잡으면 제일 기뻐하시는데 아니 느닷없이 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까? 구약의 그림자인 제사, 즉 예배는 또 번제와 예물, 속죄제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지요. 진짜 답은 아닌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냥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실제는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이지요. 근데 실제로 왜 이 말씀이 나왔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계복음할 그 시대의 전도자들인데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사단이 쳐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 심어놓은 깊이 각인 뿌리채를 낸 속히 하나님을 떠나 속히 복음을 떠나 속히 말씀을 떠나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각인 뿌리채로 있잖아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속히 그건 하나님 떠난다는 말씀을 떠나버려요. 이 말은 속히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복음 아닌 것 다른 것을 잡고 복음을 놓치고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역사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했어요. 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집중 아니고 쏘가지고 우상 집중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서 번제, 화목제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듯이 너희들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들의 그 피냄새 싫다. 너희들이
이 성전의 바닥만 밟을 뿐이라 복음 놓친 형식적인 사단이 너무 좋아할 그런 것이 반복됐다 그 말이죠. 그래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배경 속에 오늘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7절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무슨 말인가? 물론 여기는 이 시편의 이 말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기 내가 왔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 속에 구약에서는 구약의 전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보면요. 저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체 내용은 두루마기인데 오실 그리스도 이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 그 속에 빠진 하나님을 떠난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해 놨습니다. 이 다윗은 대단한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영적 서밋입니다. 이걸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누구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구약 성경과 성경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신약 성경이 드러낸 그리스도 가리킨 그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오늘 다윗이 노래한 대로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12가지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거기 자꾸 가리키는데 거기에 이래 쏙지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자꾸 쏘아 그리로 자꾸 가리킨 대로 거기를 바라보고 그걸 가리키면서 그리로 빠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가르친 대로 신약 성경에 이미 성취된 대로 그 가르치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에서 언약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직 그리스도 잡으시고 그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시고 그리스도면 충분 끝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제발 박살나도록 여러분 조금만 진짜 한번 결단해보세요. 이게 전부 다 안 돼.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전부 다 안 돼. 이게 충분치 않은 줄 알고 자꾸 돈, 나 중심, 육신 중심, 명예, 성공 아니라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이 쳐놓은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여기에 쏙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놓고 계시는데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약의 그 상황 속에 벌써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정도 아니고 가리켰다니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대단한 렘넌트고 그냥 서밋 정도 아니고 대단한 영적 서밋이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앞만 읽어도 앞만 들어도 모르도록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 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만 되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의 뜻, 주의 법을 행하기를 즐거워한 다윗, 왕 다윗 렘넌트. 그야말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도대체 이런 렘넌트가, 이런 주의 종이 있었는가? 주의 법을 즐거워했다. 주의 법을 정말 심중에 두었다. 이 주의 법, 주의 뜻, 이 말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이처럼 즐거워한다. 얼마나 우리는 입만 열면 딴소리. 뭘 하면 주의 뜻 아닌 다른 것 행하기를 좋아하는데. 그야말로 다윗은 진짜 주의 뜻, 주의 법, 즉 복음과 주의 말씀, 언약이 깊이 각인 뿌리쳐질된 다윗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교회, 하나님의 그 천명에 대해서 그걸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하나님의 절대교회 구원사역, 영원 구원. 요즘 말로 하면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사모늘, 말씀인도, 기도인도, 전도인도 많은 것. 이것을 즐거이 행하기를 즐거이했다. 그 하나님 뜻과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주의 법이 심중에 이게 진짜로 딱 있다. 우리가 말은 똑바로 논리대로 이론대로 잘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겠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게 본심 진심이 아니다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할 때 있죠. 말은 다 맞는데 불신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그 심중에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심중에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은, 그의 인생 전체 삶은 전도자의 삶이요 주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즐거운 삶인데요. 다윗은 그 예로 있잖아요. 이 다윗 렘넌트는 평생 언약궤와 언약궤 모실 성전 그리고 성전 건축 이것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후로 평생입니다. 평생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이 했습니다. 주의 법이 심중에 평생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리되고 24시 된 자입니다. 이런 축복에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강북영왕교회 귀한 성도님들,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또 렘넌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저는 일반 평신도들 잘 모르는 건 아닌데 말하기 싫고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래 만날 때 또 저도 그렇겠죠. 우리 사회 가면 같이 만나 기도하고 포럼하고 같이 우리 사회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를 위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분이 뭘 노리고 있다. 이분이 뭔가 계산이 있다. 진실되지 못하다.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다. 같이 계시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야. 정말 이분은 전도자시야. 이분 진짜 선교사님이야. 진짜 그렇게 하면요. 말을 안 해도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인정하신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주의 법이 그 심중에 마음에 있다. 다윗은 왕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은 주의 전을 더 사모한다고 했어요.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첫날보다, 왕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는 이 하루가 더 좋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윗의 네 마음만 보고도 했어요.
주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네 마음만 보고도 알겠다. 주의 뜻, 주의 법 즐거워하고 심중에 각인된 다윗의 삶, 사실 실제인 거죠. 특히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뜻,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다윗의 실제 삶은 어떠냐? 말씀으로 그 인도를 받았다니까.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걸 묵상하는 건 묵상기도죠. 그걸 즐거워했어요. 주야로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며 나온 것이요. 찬양이 나왔습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삶도 그랬어요. 이걸 누린 다윗, 이 다윗과 같이 이 축복을 즐기는 영적 서밋 때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주의 뜻, 주의 법 행하기를 즐거이 하였는데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 뜻을 성취하시는 그걸 이루는데 즐거이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스도지요.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 인간 가운데로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우리처럼 오셨다니까. 그게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 이거 해결할 거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신 것이고 십자가 언약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주의 뜻을 즐거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갈보리사 언약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언약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기가 막힐 그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 다 끝내셨습니다. 사단의 함정틀, 올무 싹 다 걷어치웠습니다.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기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런 나를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영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시편 1편에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이걸 노래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래 나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정확히 우리가 확인하고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뜻, 하나님 주의 법, 주의 뜻을 즐거이 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요? 결론의 말씀 첫 번째,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것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언약입니다. 그걸 잘하는 것이 주의 뜻을 그것도 우리 즐겁게 행한다며 했잖아요. 내가 전도자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데 즐겁게 성령 인도를 받는다.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이자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절 138 이걸 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인도받은 초대교회 사도행 11장 19절 13장 1절부터 언약 잡고 모인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의 대열 속에 인도받은 초대교회와 바울과 그 제자들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데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렇게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 말씀에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인도받을 때 있잖아요. 사단이 심어놓고 작업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강이 뿌리 체일되는데 이거 치유하는 최고의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성령 인도를 받는 주의 뜻을, 주의 법을 즐거이 행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또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의 뜻,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했어요. 최고의 응답의 길이 주의 법, 주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리고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건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이 주의 법,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이 그 마음 심중에 있도다. 다윗이 즐거워한 주의 뜻, 주의 법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성령 인도 받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정말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